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로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을 딱 이런 마음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뿌리를 내리면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요. 신앙의 뿌리도 한번 내리면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교회를 향한 꿈, 성도를 향한 꿈, 다음 세대를 향한 꿈입니다. 꿈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절대 뿌리 내린 것을 다시 뽑지 않습니다. 순간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라다니기 전에 여러분 한번 뿌리를 내렸으면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든 살아없든 이게 있다가 계속 있어지든 없어지든 간에 한번 끝장을 보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전 그런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가장 한번 자랄 때 보십시오. 유유부단하게 커간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을 시작할 때 한번 끝장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소들을 시작하니까 무슨 설교의 내용이 있을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뭐 고상한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끝장내는 마음, 결단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맛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왕 예수 믿는 거 한번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 대단한 교회가 되지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누리며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뭐 우리가 고상한 뭐 어디 엘리트의 지식을 그게 모자라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제대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꿈이에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어른들만이 있어서 그냥 격식을 따져서 이야기를 했는데 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아이들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을 편하게 하더라도 원래 이 교회는 목사님이 말을 저렇게 막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애들이 지루해하면 여러분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주일학교를 안 하니까 애들을 위해 설교하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함께 꿈대로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아이들도 물을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꿈요. 부모님들도 물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꿈요. 꿈이 있어야죠. 자녀를 향한 꿈, 교회를 향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우리를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고 결국은 그 꿈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있고 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중학교 때 딱 물어봐요. 야, 꿈이 있냐? 아이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몰라. 꿈이 몰랍니다. 이들의 호는 몰라입니다. 몰라.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면 신경질 냅니다. 아주 정말로 나쁜 놈들이에요. 중학교 애들은 물어보면 하여튼 모른대요. 꿈이 뭔지 모른대요. 일단 대학은 가겠대요. 대학도 꿈이 아니에요. 취직을 하겠대요. 취직도 꿈이 아니에요. 돈을 좀 벌겠대요. 돈도 꿈이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살아는 가요. 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게 왜 힘들까요?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엄청 시켜요. 가회를 시켜요. 근데 가회를 하는 애가 죽을 맛이에요. 엄청난 돈 부어서 가회 시켰더니 꼭 한다는 얘기가 너 나중에 뭐 될 거야? 몰라. 정말 패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쁠 때는 정말로 태어날 때예요.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태어나고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까지만 이뻐요.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철전지 왼수를 낳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뻐 보이잖아요. 이뻐 보이는 부모 얼굴이 왜 그렇죠?
그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난 오늘 여기 초등부 아이들도 있지만 너네가 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공부 잘하고 뭐하고 다 좋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으면 너네 인생은 조금 있다가 너네가 중학교 오빠 언니들 보면 행복해 안 행복해? 야 유초등부 중학교 언니 오빠들이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이지? 야 중고등부 대학생 오빠들이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도대체 무슨 근심을 가지고 다크서클인지 모르겠지. 우리 서로가 전혀 행복하지 않아. 그 왜일까? 왜겠어? 재미가 없어서 그래. 너네가 언제 가장 재밌냐? 학교 안 갈 때. 그치, 학교를 안 가는 꿈을 꾸잖아. 오늘은 배가 아파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너네 기도에 응답을 하셔.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그냥 나는 눈만 감고 배가 아파서 학교를 안 가고 싶을 뿐인데 갑자기 배가 아파. 근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는 가도 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왜? 그거는 병원에 갈 배가 아니잖아. 그치?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 재미라도 있는 거야.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세대 통합 예배 잘 드리면 집에 가서 아빠가 엄마가 이 게임 롤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 줬다. 그러면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할 거야. 그게 뭐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시간 안에 꿈이야. 꿈이 있으면 그게 기다려져 안 기다려져? 방학하니까 좋아 안 좋아? 내일 학교 가는 게 기다리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요. 손 들어봐. 고마워요. 가끔 100명 중에 저런 아이들이 하나씩 있어요. 난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저런 엄마 아빠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할렐루야지.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 그러면 기대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꿈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작은 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재미있는 법이에요. 그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꿈과 비교할 수 없는 꿈을 주셨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주셨어요. 그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1822년. 야, 너네 2000년생들 많지? 그치? 2002년 월드컵 때 뭐 나오고 축구 공은 알 줄 알아도 1800년들은 어떤지 몰라. 1800년대 1822년 그때 시골의 가난한 목사님 집에서 아들로 이 슐리만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어. 딱 태어났는데 어느 날 7살 때, 그러니까 7살이면 학교를 다녀 유치부 때야. 유치부 때 아버지가 선물을 해줬어.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것도 책을 한 권. 그 책이 뭐냐 그러면 그림으로 보는 세계사. 그 당시에는 칼라일까 칼라가 아닐까? 1822년대는 칼라겠어 칼라가 아니겠어? 칼라가 아니겠지. 흑백이겠지.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미없겠지. 그런데 그때는 그게 신기했던 거야. 자, 그런데 7살란 아이가 그림 세계에서 뭘 보냐 그러면 너네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어른들은 불타는 트로이성 사파를 봤던 거예요. 자, 불이 타고 있는 트로이성 우리가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게 발견되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7살 때 아빠에게 책을 선물 받고 그 책을 쭉 보다가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는 거예요. 아빠, 저런 튼튼한 성이 있다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땅 속에 묻혀 있을 거예요. 자, 몇 살짜리 아이가 이야기한다고? 7살짜리 아이가 뭘 읽어?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뭐가 생긴 거야? 저게 전설로만 내려오는 거. 지금까지 저 트로이라고 하는 옛날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저것을 본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그림 세계사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7살 난 아이가 아빠가 선물해준 그림 세계사를 딱 읽고 나서 전설 속에나 있을 법한 그 고대의 트로이라는 도시를 찾아보겠다라고 7살 때부터 마음을 먹었는 거야. 내 꿈은 저 트로이성을 찾아보는 거야. 그림 세계에 나왔던 것을 찾아보는 거야. 근데 생각은 좋았지. 근데 이 소년이 커가면서 결국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몸에 질병까지 왔어. 자, 몸이 아파. 꿈을 이룰 수 있어 없어? 꿈을 이룰 수 없지. 그러면 다 어떻게? 포기하지. 야, 중고등학교 너네 언제 포기해? 너네 머리가 정말 나쁘다라는 것을 성적표를 깨닫게 될 때 뭘 포기해? 대학교를 포기하지. 인생을 포기하지. 그럼 뭐해? 아무것도 안 해. 학교는 다녀. 그냥 PC방은 가. 그게 제일 재밌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엄마한테.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너희들도 너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신기하지. 머리 나쁜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나중에 뭐가 될까? 아무도 모르지.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슐리만이라고 하는 소녀는 7살 때 그 책을 읽고 나서는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어요. 자, 그리고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여러 직업을 전전해 가며 얘가 혼자인데 독학으로 고대어. 여러분, 고대어라는 게 이 어려워요, 쉬워요? 고대어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부모도 다 잃고 몸이 아픈 이 사람이 청년이 되어져서 결국은 독학으로 고대어를 공부하고 그 당시 독일에서 동양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러다 그의 나이가 44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의 평생의 꿈이 뭐였다고? 야, 유초동 뭐라 그랬어? 밥 안 준다. 똑바로 안 들어? 트로이 성을 발견하고 싶은 거, 책에 나왔던 거. 44세 때 진짜 그 발굴 작업에 이 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착수하게 돼요. 자,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인원을 동원해서 막 땅을 팠는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당연히 처음에는 안 나왔지. 근데 땅을 한 7m 정도 딱 팠을 때 뭐가 나온 줄 알아? 꿈에만 그리던, 책에만 봤던, 전설로만 들려졌던 저 트로이라고 하는 성의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국 이게 꿈이었을까? 아니지. 꿈을 현실에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신화 속의 존재를 현실로 끌어들인 이 사람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 너네 지금 차를 타본 적 있지? 너네 엄마 아빠 차 있지? 차가 뭔 줄 알아? 자동차. 버스 타봤어? 버스 타봤지? 그 차를 원래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람을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어. 자, 이 사람도 똑같아.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우리나라는 지금 좋은 대학을 나와야 어떤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나 과거를 다 따져보면 훌륭한 사람은 좋은 대학을 통해서 나왔던 적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지. 근데 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저분도 당연히 돌아가셨지. 저분도 아주 옛날의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이제 그때 교통수단이 뭐냐면 마차야, 마차. 이 마차는 말에다가 나무 수레 같은 걸 묶어서 거기다 사람이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짐을 싣고 다니는 거야. 그게 빠를까 안 빠를까? 별로 안 빠르겠지.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야, 거기에 쿠션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지금 너네가 차는 타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그걸 유심히 봤던 거야. 유심히 보다가 이 마음이 들었는 거야. 어떻게 저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린 나이에 이 마음을 먹었네. 내가 그렇다면 사람들의 발에 아주 값싼 바퀴를 하나 달아주면 되겠다. 우리나라에 그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 그 신발에다가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굴러다닐 수 있는 알지? 집에서 한번 타본 적 있어? 인라인 말고 신발에 딱 붙여놓은 게 있어. 그것도 신기한데 이 사람이 어릴 적에 그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고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어린 마음이 사람들의 발에 바퀴를 하나 달아주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런데 마차가 타고 다닐 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꿈꾸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지. 원래 꿈이라는 게 그런 거야. 비정상인 거야. 꿈이라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는 게 없어. 말이 어렵지. 꿈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없다고. 당연히 마차 외에는 더 좋은 이동수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자동차를 꿈꾸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이름이 뭘 얻었냐? 자동차 왕이라는 이름을 얻었는 거야. 자동차 왕. 신기하지 않냐? 그것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 전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만들었어? 자동차를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부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도시에서 기념관을 세웠고 그 부부의 저렇게 큰 사진 밑에 어떤 글을 새겨 놓았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포드는 꿈꾸는 자요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아들이 말 시작. 읽어보자. 시작. 야, 중고등부 왜 안 읽어? 너네가 좀 읽어야 돼. 얘네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 자, 뭐라고 쓰냐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본 거야. 꿈을 알아본 거야.
저 사람은 꿈을 꾸는 자였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람마다 가슴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 꿈이 없으면 뭐 할까? 아무것도 안 해. 꿈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건 뭘까? 욕하는 거, 원망하는 거. 꿈이 없는 친구들이 하는 게 뭘까? 엄마, 아빠 왜 나한테 이렇게 투자를 못해요? 이게 꿈이 없는 아이들이 하는 얘기야.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세상이 안 알아줘도 그 일 가운데 생명을 던지며 평생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너희가 어릴 때 이거 에디슨 이런 거 알지? 에디슨 이야기도 잘 봐봐.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전기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까? 아니야. 문제 덩어리였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 덩어리예요. 늘 우리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주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바른 게 아니라 진정한 바른 방식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서 싹 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 가야지 부모님들의 꿈이 이루어 가봤자 부모님들의 꿈은 어디에서 끝나요? 부모님들의 꿈은 명확해요. 공부 잘하는 거, 좋은 중고, 좋은 대학교 가서 그 다음에 좋은 데 취직해서 돈 잘 벌다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결혼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죽는 거지. 그게 부모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꿈은 가다가 막혀요. 왜? 어릴 때는 태어날 때 이렇게 우리 아이가 목사님 우리 아이 천재 같아요. 그렇죠. 어릴 때 그런 마음도 먹어야지 살지. 내 아이가 천재 같다라고 여기서 생각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태어날 때 내 아이 천재인 줄 알았죠. 영재인 줄 알았죠. 나중에 보니까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그냥 주님 건강하게 고등학교라도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뭐 어디라도 대학이라도 좀 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혹 이 중에 또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죄송해요. 근데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어려운 아이들은 그렇게 초고속의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그때 그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요. 잡초처럼 자란 아이들은요 웬만하면 안 죽어요. 죽을 일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잡초처럼 집에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먹었잖아요. 그러나 온실 속에 키워진 아이들은 한순간에 길 막히면 죽어요. 얼마 전에 서울대생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대요. 서울대생이면 자살하면 안 되잖아. 상식 아니에요? 서울대생이 왜 자살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러니까 뭐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죠. 부모의 꿈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간다고요. 부모의 기도 제목은 뭐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가든 그걸 다 때려치우고라서라도 이 아이들의 평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평생에 지치지 않는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얘네 뭐가 돼요? 몰라가 되는 거예요. 몰라. 대학교 졸업하는데 뭐 될래? 몰라.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삶의 에너지가 없어요. 왜요? 꿈이 없으니까요. 희망이 없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다 했어요. 모든 스펙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네? 왜 갈 곳이 없을까요? 꿈을 안 심어줬잖아요. 그가 태어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고작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야 먹고 살 길이 훨씬 더 많이 열린다. 이거 말고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부모도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뭘 어떤 일을 해요? 애 교회 잘 안 보내는 거지.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뭐 해요? 애 교회 잘 안 보내요. 어디 자꾸 보내요? 학원 자꾸 보내는 거예요. 학원을 자꾸 보내면 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천만에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답보된 상태에서 있나요? 아니잖아요. 꿈을 상실했잖아요. 오늘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꿈의 소중성을 이렇게 말해요. 잠언 29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 어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딱 정확하게 말해요. 그냥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자, 모여서 예배나 드리자, 예배나 드리자. 이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왜? 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오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아니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억압시켜서 헌금 내게 하고 헌금 내면 복 받는다 이딴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꿈이 없는 교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꿈이 없는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 여러분, 망한다라는 의미가 뭔 줄 알아요? 그것은 폭삭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날뛴다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한다. 여러분, 망령되이 행하는 게 뭐예요?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다 그래 결국은 나중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꿈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에 말처럼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요즘에 TV도 한번 보세요. 맨날 싸워요. 아이랑 엄마랑 싸워요. 아이가 엄마에게 폭행을 가해요. 얼마 전 뉴스에는 그 학교에 있는 그냥 기간제 교사를, 그것도 남자 교사를 남자 아이들이 막대기로 때리고 욕하는 게 TV에 나와서 교권 침해다 엄청나게 말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쁜 아이들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현실을 보십시오. 또 우리 아이들을 잘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진짜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돼요. 심어주셔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어항 속에 갇혀 살고 있어요. 어항이 자신을 보호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대한민국의 자본이, 그리고 그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항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주인이 어항에 물고기 밥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이와 가장 비슷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생각되는 건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된 병자들이 앉아있던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뭘 기다려요? 나한테 한 번의 행운이 올까? 그 행운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끊임없이 그것을 하다가 다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물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뭘 기다려요? 행운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오래된 병자 있었잖아요. 행운을 기다린다고 앉았는데 1년, 2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스펙이면 나는 하루 만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란 게 뭔 줄 알아요? 그 정도 스펙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게 있어요. 이거 어쩌면 좋겠어요. 그게 이 시대의 현실이거든요. 그게 가장 답답한 부모 세대의 염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제 이쯤 되어지면, 청년들 이쯤 되어지면 뭘 하냐 그러면 꿈을 잃어버리면 자꾸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나라가 이 모양이다. 대기업이 어떻다. 맨날 우리는 내가 안 되는 걸 자꾸 남이 잘못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저질렀을까 생각해봐요. 우리 청년들 맨날요. 취업이 안 된다. 취업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단순한 방법. 너네 부모님이 회사를 그만두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부모님들도 50대에 그만두니까 뭐해? 60대, 70대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야. 100살, 옛날에는 60살 되면 돌아가셨거든. 지금 100살까지 사시는 거야. 70살까지 일하셔야 돼. 근데 너희들도 취직을 해야 된대. 안 되는 거지. 회사에서는 사람을 줄인대. 안 되지. 그게 뭐 하냐? 욕하는 거야.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대통령이 왜 경제정책을 저딴 식으로 하냐? 근데 그게 결국은 모든 세계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지. 자, 근데 뭐야? 뭐 할 건데? 자, 그러면 뭐 할 건데? 자, 공부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세상은 이렇게. 그러면 뭐해? 나는 흙수저다. 나는 흙수저다. 흙수저가 뭔지 알죠? 금수저 말고 부잣집 아들 말고 흙수저. 흙수저는 뭐예요? 지가 쌩 고생해놓고도 자기 흙수저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 완전 바닥에 떨어진 거죠. 뭐해요? 할 줄 아는 거 나라를 떠나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그렇죠? 사이비 종교로 가요. 왜? 사이비 종교 가면 염려 근심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문 닫고 살아가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거기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잘 되는 거잖아요. 왜? 당연하지. 왜 젊은이들이 모일까요? 신천지에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없죠. 왜?
세상을 버리고 싶으니까, 세상의 염려를 다 갖다 버리고 싶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종교에 기속하는 거예요. 다 문 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돈 벌 필요도 없잖아요. 14만 4천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씩 가서 한 사람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야, 너도 가자, 너도 가자. 주님 오신다. 이건 다 망할 나라야.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 만드셨어요? 망할 나라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겨 놓으신 거예요. 뭘 해야 되겠냐는 거죠. 포기해서는 안 돼요. 헬렌 켈러, 꿈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헬렌 켈러예요. 아시죠?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지독한 열병으로 맹인이 되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저래 되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미쳐요. 우리나라 부모는 원래 자신의 병들을 감춰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놓으면 엄마들이 두문불출이에요. 오픈을 안 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엄마도 힘들지만 그런 아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헬렌 켈러, 귀가 있지만 알아들을 수 없고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 꿈을 갖게 되어져요. 그건 그의 선생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물이라는 단어를 익히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이 걸린 줄 알아요? 물. 자, 물이 뭐야? 물이 뭘까? 유초동 물이 뭐야? 그 물, 이게 물이지. 이거 단어 익히는데 오래 걸려 안 오래 걸려? 물. 콜라가 뭐야? 그렇지, 콜라 알지? 이게 되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태어날 때 병이 있었어.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근데 그랬는데 진짜 힘들었는 거야. 근데 물 하나 이 단어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알아? 7년. 야, 그런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야, 공부를 하는데 더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더하기를 한 번 하는데 그걸 하는데 배우는데 7년이 걸리면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헬렌 켈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정도 여지면 우린 뭐 할까? 부모 원망하든지 욕하든지 할 거예요. 어떻게 복지시설이 이 모양 이 꼴하지냐,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뭐 하냐 그러면 이 헬렌 켈러가 불편한 몸으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해요. 그 공부만 하는 게 아니야. 자, 너네 제2 외국어 뭐 잘하고 싶어? 한국어 말고 뭐 잘하고 싶어? 영어, 또 영어, 중국어, 또 일본어. 다 잘하고 싶지?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안 되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어렵지. 근데 헬렌 켈러한테는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얘한테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최고의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언어였던 히라보, 라틴어, 불어, 도고에 능통한 인간 승리자가 되었어요.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이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왜 그 헬렌 켈러가 그렇게 서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자, 무슨 얘기일까? 자, 내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꿈에 있다라는 거야. 꿈. 눈은 뜨고 있고 귀도 있고 노력할 수도 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야? 꿈 없는 청춘 아니야? 그렇지? 꿈 없이 학교를 다니는 사람 아니냐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 꿈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입니다. 꿈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노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꿈은 어디에서 올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잘 기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이다, 환경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복합되어진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앞으로 몇 세대간에 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우리가 꿈을 꾸지도 못하고 꿈을 이루지도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부모님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꿈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게 심어주신 꿈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본질적인 꿈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될까? 그것이 진정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자리에 서야 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예체능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들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뭘 하더라도 삶이 희망적이에요. 뭘 하더라도 그 인생이 가장 재미있어요.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꿈 때문에 기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뭘 이야기를 해요? 직업에 기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직업에 기천이 있으니까 아이를 그렇게 자꾸 괴롭히는 거잖아요, 부모가. 직업에 기천이 뭐예요? 대학교부터 따져보면 되겠죠. 스카이에서부터 기천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누가? 부모의 생각에. 부모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부모도 스카이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거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나라, 하나님의 영광,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세계 곳곳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법조계에 우리의 아이들이, 뭐 외교 통상부에 우리의 아이들이, 통일부에 우리 아이들이, 이게 뭐냐 그러면 직업의 기천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럼 누가 청소해요? 누가 3D 직종에 일해요? 아무도 안 해요. 왜? 힘들다고 안 해요. 다 죽자는 얘기잖아요. 핵심적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꿈이 없고 직업의 기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될 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꿈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질 때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직장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곳에서 미친 듯이 일하며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요. 꿈이라는 것은 현실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때로는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통해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목사님이 생각하는 건 성경적으로 옳을지 몰라도 세상과 안 맞다고. 그러면 슐리만은요, 1800년도에 전설에나 나올 법한 트로이 성을 발견하겠다는 걔는요, 헨리 포드는요, 에디슨은요, 라이트 형제는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붙잡으시면 이 아이들은 세상의 사고를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이들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돈을 벌어도 사람을 살려야 되고, 자신의 기업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도 죽음보다도 비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클라이막스는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비전은 고통을 먹고 삽니다. 비전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은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여러분들이여 절망을 품지 말고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여 걱정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민족을 쓰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심으셨습니다. 그 비전이 있는 한 우리에겐 절대 절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변치 않는 꿈을 심어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또 부모인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모두가 대한민국을 포기한다라고 하고, 하물며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변치 않는 비전을 허락하옵소서. 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꿈 주시고 변치 않는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내었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자녀는 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붙잡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현실과 기본적인 가치관을 뛰어넘는 꿈을 가지고 이 한 세대, 또 다가오는 세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꿈꾸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그것을 바라보며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